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끝없이 흐르고 있지만은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사람은 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데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5일이 우리나라 24절 중에 청명이었고 6일은 한식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이 청명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좀 있으면 충분히 해보죠. 청명은 봄이 되어서 이제 천지 만물이 푸르지고 하늘이 맑아지는 시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청명에 전국 곳곳에 산불이 나고 미세먼지가 자욱한 혼탁한 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절이 참 어수선하지요. 여러분 정말 이 어수선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 한식이 6일이었어요. 하루 사이였거든요. 근데 옛말에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내일간이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어쨌든 이 한식은 동지가 지난 후 105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과거에는 설날, 구정과 이 한식, 단오 그리고 추석과 함께 4대 명절로 지켰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거의 안 지키죠. 뭐 성묘 정도 하러 간 사람이 있죠. 이 한식은 일정 기간 불을 사용한 것을 금하면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그런 풍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식을 찰 한자를 쓰는데 냉절이라 이런 말로 합니다. 근데 이 한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제가 그 유래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소개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저 중국의 춘추 시대에 그 계자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다. 계자추. 그 당시 진나라 사람인데 진나라의 왕 흥공이 죽고 그 아들이 서로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 중에서 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그 싸움에서 밀려나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이 중이 왕자 곁에 이 계자추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는 오랫동안 이 떠돌이 생활하는 왕자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 왕자를 위해서 자기 허벅지 살을 칼로 베어서 먹였다. 뭐 이 정도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참 이 중이 왕자가 진나라에 돌아가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막상 왕이 된 이 중이는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살펴준 계자추를 외면합니다. 홀대에서 아무런 뜻을 내리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과거의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사치와 탐욕을 확 좋아하고 간신들을 아주 가까이 두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실망했어요. 내가 생명 바쳐서 저렇게 살려내서 왕까지 시켰는데 야 진짜 실망이다. 그래서 이에 이 계자추란 신하는 깊은 산속에 면산이라고 하는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왕은 아차 싶어가지고 이 신하들을 계자추에게 보냅니다. 자, 냈으니까 큰 벼슬을 주겠으니까 돌아오라. 이 계자추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그 산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산에다 불을 지릅니다. 설마 불을 지르면 나오겠지. 그래서 산에다가 불을 확 질렀는데 계자추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왕의 배신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 하얀 죄가 되어서 달았습니다.
구세 사람들은 그 기자추의 충절을 끼기 위해서 해마다 그날이 되면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만 먹는 한식이라는 제도가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계자추라는 사람의 충성심과 그 꼿꼿한 지조는 어디서 생겼을까? 사람, 참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이해관계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변절하고 배신하고 막 조금 기분 나쁘면 안면 싹 바꾸는 그런 참 무정한 세상이 이 세상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을 위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이런 중심과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회개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께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 정확하게 말하면 5일 전,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끄고서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했던, 주님을 찬송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이 오늘인데, 이 종려주일이 딱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이 시작되면서 목요일날 체포되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이 다음 주일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절기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5일 전 아주 급박한 시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잖아요. 그때 행하신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성경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방에서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쫙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3km 전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는 저기 저 맞은편에 저 마을 보이지? 그 마을로 가라. 가면은 그 길에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예? 그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만약에 누가 여기서 나귀 풀어서 말라고 나귀 풀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럴 거라고 크게 말씀하셨어요. 과연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어느 집 문 앞에 길가에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게 나귀 한 마리가 탁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탁 푸니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 여기서 그 나귀 이거 풀어서 어디 가져가랍니까? 내가 예,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셨죠.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이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를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모를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압도가 돼가지고 그러시라 쓰시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일까요? 사람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시간, 내 돈, 내 재산,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소유하다가 사용하다가 다 두고 빈손으로 뭐 흔히들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건 잠깐 사용하는 내가 맡아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내가 가진 이옷, 내가 가진 뭐 이런 이 안에 볼펜도 있고 내 안경도 있고 뭐 넥타이도 있고 다 이 뭐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 해도 이것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낡아지고 나중에는 쓰러지죠. 혹은 도둑이 와서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나면 불탈 것이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것이고. 근데 가장 큰 도둑이 있다 했죠. 그 도둑이 뭐죠?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도둑이 차고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버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냥 잇몸으로 우리는 떠나게. 기억하세요. 이게 내 거라고 훔쳐지고 이게 집착해서 살지 마십시오. 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을 내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거든요. 잘 사용하시길 바라요. 네? 자, 이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탁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자, 내가 이거 타겠다. 탁 탔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말 아니고 요새, 나귀 이런 거 탔어요.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너의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지금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탁 탔어요. 근데 이건 참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몰곳에서 어린이들한테 세발 자전거를 타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주목사가 왜 저러나? 그럼 저도 타는 저도 불편하겠죠. 세발 자전거 타고 막 타면서 빵빵빵 이러고 가면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 세발 자전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너무 조그만하니까 푹 앉아서 푹 꺼져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할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려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깐만 해서 겉옷을 벗더니 예수님 나귀에 쫙 앉아 계신 깔아주고요. 또 하는데 예수님 그걸 타고 이제 3km를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3km를 그걸 타고 그 불편하시게 가는 거예요. 왜죠?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걸 타고 쫙 가는데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더니 와 이거 저분 예수님 아이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옷을 벗더니 예수님 가는 길에 양탄자처럼 막 옷을 깔아주고 나뭇가지를 옆에서 막 끝까지 꽃 같은 걸 막 뿌려줬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가 이렇게 막 사람 손잡이 대신 있잖아요. 그걸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막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모습은 마치 왕이 저기하고 왕이
거리를 행진할 때 하는 그런 행사와 같았단 말이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이토록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니까 아이고 이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막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보니까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어디 가나 좋은 일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를 10%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토록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던 군중들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외치는 악한 무리로 바뀌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하면 막 지지자들이 막 아무개. 야, 제가 청년시 때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대단했습니다. 호남에 가면 막 김대중 선생님 나타나면 막 구름대처럼 보이고 경상도에 김영삼 씨가 왔다면 막 구름대처럼 보였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제 말아먹고 막 이러면 막 싹 돌아서 가지고 막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20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자리에 올라서 로마 군병들을 그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그런 왕,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시더니 응? 왕이 되기는커녕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를 회개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구원자, 나 대신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기대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한번 쫙 둘러보시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3km를 물러나와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오누이가 살고 있었죠. 아마 거기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오신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른 아침. 이 헬라어 이른 아침에 해당되는 브로이라는 단어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심술에 12간지를 가지고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자시, 쥐의 시간. 그래서 자시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입니다. 그 다음에 축시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간격. 그 다음에 인시.
인시가 3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아마 그런 시간쯤에 예수님이 일찍 베다니에서 쫙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기 전에 굉장히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시장기를 배에서 호로록 소리가 났어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식사기를 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끼니 때가 되면 당연히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저기가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해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무화과나무 많이 열립니다. 따먹어도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탁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냐면 보니까 아직 무화과일 때가 되지 않았어요. 무화과나무를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자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거 보면 무화과나무가 그 즉시로 뿌리에서 확 말라 죽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이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 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사랑이 많다더니 배고프다고 시음질한다고 아직 열매도 안 됐는데 무화과나무를 저기서 말라 죽게 한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 구원자를 하느냐? 네? 자, 예수님도 성질 머리 고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봄 아닙니까? 지금 춘 4월인데 제가 너무 감이 먹고 싶어서 시골에 갔는데 감나무하고 탁 있어서 감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무슨 감이 있어요? 감 없죠? 내가 감이 없네? 이런 발칙한 감나무 같으니라고. 이런 데가 감이 먹고 싶은데 감을 안 열네. 그래서 내가 도끼를 가서 감나무를 찍어서 빼버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시오? 내가 감을 좀 따먹으려고 내가 월급이 뒤까지 왔는데 이놈의 나무가 열매를 안 맺었네요. 그냥 사람들이 내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 지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 여보, 이 감이 열매를 맺으려면 감꽃이 피고 탁 가을이 돼서 그래 감이 열리는 거지. 지금 무슨 감이 있다고 그러시오? 왜 무슨 나무나 자르고 그러냐고 막 사람들이 나를 중신하다고 그럴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운행이 됩니다. 봄이 되고 파종을 하면 거기서 싹이 나서 잎이 나고 줄기를 뻗어서 꽃이 피고 그 꽃이 수정이 되면은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질서 아닙니까? 과일나무도 때가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계절의 질서에 따라서 지금은 잎사귀를 열심히 내다가 이제 좀 여름이 되면은
그제서야 무화과가 열매를 쫙 맺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가져가서 죽였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였다. 실물 교육이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는가? 한마디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기 형편, 자기 사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가 내 형편, 내 처지대로 그거 다 지키면서 살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계절의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처럼 성도가 내 형편, 내 처지, 내 기분에 맞춰 살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지 기분, 지 처지, 지 형편 다 가지고 나 피곤하다, 나 쉬고 싶다,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다 해서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내 형편, 내 처지 다 생각하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신 후에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이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 양심이 살아나고 아담 안에 있는 악한 나의 기질, 못된 나의 성품, 이상하게 찌그러진 나의 감성이 뽑혀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아픔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길과 같이 기용되고 돌이 뽑혀져 나가고 가시던 불이 제거되는, 그래서 세 사람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어렵고 괴롭고 바쁘고 힘들고 내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형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치범으로 사울에게 쫓겨서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상식으로는 의무의 그 경험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요를 삼키셨습니다. 우리는 환경, 여건, 처지,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그런 것 초월해서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도 당연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빵이나 혹은 물이나 과일이나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 예수님께 복음을 듣고 막 기뻐해서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좋은 손님이 오거나 또 중요한 분이 오면 식사 대접하잖아요. 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뭐 차도 대접하고 뭐 좋은 거 다 대접합니다. 뭐 떡도 드리기도 하고 뭐 과일을 깎아 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일 있으면은 잔치 때 손님들 오시면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일을 사고를 당해도 손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만은 친구야 우리 밥 한 끼 하자. 그래서 오늘 내가 살게. 밥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뭐 된장찌개를 대접하겠습니까? 순두부를 대접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양식이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비록 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 박수치고 환영했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순종,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이 전혀 없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 대한민국 배가 고파가지고 막 무화과 나무 이 괘씸한 나무 그게 아니라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커서 이제 돈벌이를 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는 식사를 드려서 제가 월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고깃집에 가서 막 안심 등심 막 시켜서 막 맛있게 대접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리고 매달 용돈만 툭툭 보내주고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찾아와서 건강하시냐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부모님 어깨도 한번 주물러 드리고 그게 진짜 효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없어 굶주리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안 됐네요. 말만 할 게 아니라 쌀도 사주고 김치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돈도 있고 밥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냐면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 안에 만들어진 영의 양식,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줄 때 그 사람의 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되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없이 자식에게 야 공부해, 야 너 말 잘 들어, 그거는 자식을 화나게 만들어요. 제가 가나 보니까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평소에 그 자식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순종하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이 내 안에 쫙 있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 너 공부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를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놓고
베드로에게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회자는 그냥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내 안에 그런 순종을 통한 영의 양식이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달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늘 내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밥이나 국이나 고기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죠. 아, 니 때문에 내가 배가 부르다니? 아, 니 때문에 내가 흡족하구나. 이런 영의 양식이 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가족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치료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형편, 내 처지에 맞춰 살면 안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계명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못 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이제 여인이 결혼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친정엄마가 막 미역국을 계속 끓이지 않습니까? 미역국에서 막 심심한 미역국을 해서 막 시간 한 그릇 주면 막 사모가 그걸 팍팍팍 미역국 붓잖아요. 그러면 젖이 나와서 애가 팍팍팍 빨아먹고 애가 무럭무럭 자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모가 야, 이 뭐 싱거워서 심심해가지고 저 물크크한 뭐 없나 그래가지고 소래포구에 가가지고 무럭을 한 2가지 사가지고 막 넣고 막 고춧가루 더 여기다가 붉게 끓여가지고 뭐 면도 한 그릇 꽉 먹었어. 어이구 시원하네 이러면서 애한테 젖을 쫙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설사하고 난리나. 왜? 그 고춧가루 매운 게 그대로 나갑니까? 무슨 말이죠? 들어온 게 나간다 이게. 그래서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은 내가 뭐 우리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아버지 이웃 친구에게 말할 때 내 안에서 이 좋은 게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도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고 핸드폰만 붙잡고 막 이러다가 막 내 안에 막 가시가 들어있고, 막 올무가 들어있고, 막 고춧가루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봐서, 야! 이러면 고춧가루가 탁! 사람들이 왔다가! 이러면서,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의 세계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 하는가 확 말려버렸어요. 그거 20절 한번 보세요. 11장 20절 보세요. 어이, 하나님, 예수님, 이 뭐하고 이렇게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일은 말씀대로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과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이틀 동안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식물이 자라나라.
새가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을 우리는 막 애지중지할 게 아니고 말씀을 애지중지해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 그게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 형편 내 처지에 맞춘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편 환경에 얽매여 삽니다. 제가 보니까 좀 얼굴이 예쁘장한 사람은 그 예쁜 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망합니다. 그거 갖고 살라고 애를 써요. 그거 갖고 사라지니까 다 썩을 건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을 막 성공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요. 공부 잘해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평생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성형하고 막 난리도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학벌, 재능, 그거 부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학벌이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입니다. 오직 말씀을 들어야 예민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절대로 용서 안 하고 막 하늘 품고 사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그런 형편과 처지에 맞춰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교훈이 나빠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면 하는 거예요. 기도도 순종도 봉사도 헌금도 전도도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자녀사랑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좋으면 좋고 뭐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쁘고 그래가지고 이 집은 어떻게 삽니까? 안 됩니다. 내 형편 처지 기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을 대접하고 가족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는 양심이 많은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정말 믿음의 양심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 가족과 이웃을 대접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얽매여 살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